할렐루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특별하면서도 또 영광스럽고 또 참 감사한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본당은 처음 들어와 봤어요. 제가 3번 와봤습니다. 오늘까지 쳐서 1층 예배당과 또 교육관에 그 모임이 있어서 와본 적은 있는데 또 본당에 와보니까 또 본당이 참 전통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봉사위원회 설교 헌신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걸 계속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자리에서 더러 멀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봉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구 서연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설교자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밀레도로 가는 한 도시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우리가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한번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과 관련된 이 폭동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직접 에베소로 가는 것은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니 이제 에베소 교회가 눈에 밟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얼굴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보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뭐 얼굴만 보는 거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불렀으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장로들도 바울의 부름에 한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일부인데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환난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지난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상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참 이제 오래 머물렀던 그런 도시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긴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수고 헌신을 알아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또 에베소에서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항상 겸손하게 또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참고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봉사자에게, 주님의 일꾼에게, 나아가서 직분자에게 있어야 할 이 겸손과 인내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겸손과
인내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주의 일꾼이, 봉사하는 자들이 본받으며 따라가야 될 섬김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19절에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겸손. 이 말은 항상 언제나 내가 겸손하게 일하려고 힘썼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시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가 하면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은혜로운 신앙의 정서로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정서가 겸손해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심령이 메말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대신에 굳은 심령이 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겸손한가? 교회에서 내가 섬길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나는 겸손했던가?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사라는 저서에서 이 특별히 교만과 겸손에 대한 특징들이 참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성경에서 그대로 직접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목회와 신앙의 걸음 가운데 나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묵상되어졌던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내용들을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가 겸손한가? 혹 나에게 교만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교만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부족함, 허물 이런 것들을 흠을 잡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를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때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경멸하지만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의 들보를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의 티는 아주 잘 보는데 정작 자기의 들보를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늘 우선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보다는 나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흠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는 쪽을 택한다고 해요. 혹 말을 할 경우에는 진정으로 그 영혼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애타는 심정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작은 티에 대해서도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 봉사위원회와 또 대구세연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티를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와 비판보다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이런 자기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교만과 겸손은 성품으로도 나타나요. 교만한 사람의 성품은 말이, 행동이 거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경멸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격렬한 반응은 자기가 비난을 받거나 자기가 상처를 받을 때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작은 잘못도 관용하지 않고 참지 않고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비난도 역시 참지 못하며 말과 행동에서 거칠게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위협하거나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그런데요,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맺고 끊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융합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치기가 쉽습니다. 같이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너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참 이 사이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또 평가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참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그것을 참 비난하기보다는 참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참 부족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도 너무 부드럽게 참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대구서연교회 봉사위원회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에게 이런 거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성품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기며 약한 부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주고 참 이렇게 사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자신에게 주어지는 칭찬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칭찬과 이 모든 좋은 평가들에 대해서 그걸 오롯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탁월해, 나는 너무 잘해,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러면서 과시하는 태도, 자랑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 척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칭찬과 또 자기에게 이런 존경을 나타낼 때 자기의 의와 거룩과 그런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낮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잘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 온전함의 수준을 생각하면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높임과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 그걸 일단 격려로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기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우쭐하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깨가 올라가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참 잘했어 하면서 스스로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우월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 서연교회 봉사위원회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과 존경을 받을 때에도 우월함과 교만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의 향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이런 겸손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르게 행할 때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교만하게 행할 때도 참 많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함으로 해가 될 때가 있는데요, 이 겸손,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길 때 정말 필요한 덕목이 겸손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때 참 그걸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시험을 참으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어떤 시련이 있었을까?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은 그런 이제 시험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겪은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참 목마름을 겪기도 했고요. 제때 먹지를 못해서 너무 굶주리는 이런 일을 겪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몇 차례나 맞았고 박해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가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많은 어려움 말고도 참 심적인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의 사도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르침도 폄하되는 것이죠. 그가 섬겼던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핍박과 육체적인 시련만 있어도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도리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비난을 당하고 이렇게 한다면 참 감내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임명주의를 앞두잖아요. 2025년도를 세워나갈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7년째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너무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가 마음을 다친 분들은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참 피곤한 일을 겪어요. 너무 힘들고요. 몸도 상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상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로 갈 때 저는 어떤 낭만을 가지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낭만은 뭐였는가 하면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내가 주일을 감당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신학교를 갔거든요. 뭣도 모르고. 신학교 가면 뭐합니까? 맨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 가서 사역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 가보니까 모든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가기 전에는 그곳이 마치 천상의 세계처럼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저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너무 육체가 피곤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이후부터 잠을 별로 이렇게 푹 자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거의 푹 잠을 자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사역할 때도 많았고요. 야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심적인 부담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 일이라면 저는 대충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중압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아까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봉사위원회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담당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제 짧게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되게 관리를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관리를 잘한 얼굴 맞습니까? 네, 얼굴은 관리를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몸은 이것저것 제가 거의 제 아내한테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깨 통증을 한 20년 정도 알아왔거든요.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혹시 자골신경통 아십니까? 자골신경통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한 10년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 디스크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파서 아이들한테도 막 주물러라 그러고 아빠한테 올라와서 발로 밟아라 그러고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여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신실한 사람들은 참 이렇게 몸이 아프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대. 칼빈도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씩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날 보면서 너무 이렇게 참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는 몇 번씩은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발칵 당신이 칼빈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핀잔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같으면 몸이 망가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픈 건 또 견디면서 하면 되죠.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가 돼도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아픈 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판하고 내가 했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래서 비방을 당할 때면 정말 어려워요.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경고를 이루기를 훈련하고 무장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도사 때였어요. 섬기던 청년회 안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패거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걸 듣게 되었는데 국어사전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는 집단적인 태도, 이걸 바로 패거리즘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당시 섬기던 청년의 분위기에 이런 패거리즘이 있었던 거예요. 소수의 청년들이 청년의 공동체를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배척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문제가 되는 한 청년을 제가 불렀습니다. 좋게 타일러서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처받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타이르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전망이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음으로 되게 아파서 바로 얘기하고 싶었지만 참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을 부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청년들한테 그렇게 막 나돌리고 그렇게 막 소문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됨을 잘 이뤄 나가는데 네가 참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과 얘기하는 동안에 저 원래 어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타이르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1시간 동안 그 청년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저 원래 어땠어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막 술술술 나오는데 제가 느낀 감정은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그 말이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은 제가 너무 괴로워했던 그날 저녁은 제가 기억에 나거든요.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씻고 곧바로 잠을 자려고, 잠에 들려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상해 있으니까 막 빨리 자고 싶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꾸 막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뭔가를 제가 억누르고 있는데 자꾸 이게 막 튀어나오는 이런 화가 나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자려고 하는데 빨리 자면서 있고 싶은데 잠은 안 오고 너무 괴로워서 그 어두운 방을 빠져나와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괴로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작은 방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이 모든 괴로운 감정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너무 괴롭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이제 되긴 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감정과 막 분노 같은 이런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그 청년에 대한 저의 어떤 이 못마땅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면서 너무 괴로운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너 그 자매 때문에 괴롭니? 그런데 너도 예전에는 그랬잖아. 너도 못 모르고 있을 때는 너도 그랬잖아.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모욕을 참고 비방을 참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는 그 영혼을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그전까지는 뭐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막 화가 너무 나고 막 원망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탁 제가 느껴졌을 때 순간 제가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제가 뭐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지고 뭐 선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근데 눈물이 왈칵 나면서 제 마음이 은혜 단비로 이렇게 촉촉해지는 것이에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참 비방과 모욕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어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씨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참 괴로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도는
분노, 원망, 불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의 부족함에 대한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제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혼을 품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제가 다짐을 했어요. 해야죠. 주님의 뜻인데.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교회에서 저는 주일이면 본당 앞에서 이제 안내를 서면서 이렇게 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했는데요. 그 청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원래 못됐어요 하면서 막 얘기한 그 청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저도 좀 사람이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 1층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눈이 마주치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저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 자매 이름을 제가 따뜻하게 불러준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제 개인적인 성경으로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봤을 때 제가 따뜻하게 전혀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이 저에게 더 이상 맞서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그 청년이 착해져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켜보게 됐습니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자매를 품기는 했죠. 품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가 품었다기보다는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전혀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하게 보자면 우리 다 약한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많이 힘들어요. 마음도 불편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나이 이 일을 못할 것 같아 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잘 몰라도 봉사위원회 안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늘 기쁜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보람되다. 이 사회가 너무 좋아. 내년에도 또 할 거야.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너무 마음이 아파 하면서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봉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내시는 우리 대구서연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봉사위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봉사위원회 여러분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계시겠죠. 그리고 모든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많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오만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봉사해도 그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인내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봉사위원회 여러분, 대구서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겸손함을 배워나가고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